네,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주님 깨워주시고 새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고백이 정말 연약하고 무력한 고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소유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귀한 축복의 고백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초청하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맘을 위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베델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하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어제부터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또 KM과 EM 또 오늘 내일 집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선교에 있고 예배에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이 9.11이 20년 되는 날입니다. 거의 3,000명 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는데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아프간 땅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 탈레반의 강한 통제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위험 속에 있는 여성과 기독교인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델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시위의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아침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가 하나님부터로 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감격과 구원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불러주신 이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9.11이 일어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평화가 필요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탈레반이 장악한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여성과 또 기독교인들과 하나님 핍박받는 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숨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십과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 리더들과 정세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이 시간도 고통받는 고아와 또 하나님 피난민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샘솟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베델 선교대회가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 선교대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지치고 또 낙심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사명자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또 아프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9.11이 일어난 지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프간 땅 가운데 여성들과 기독교인들과 박해받는 모든 이들 하나님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난민들과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이도나 목사님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제 팔복 시리즈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팔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도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홍성읍 오관리에 천하명당이라고 하는 복권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 복권을 무려 5번이나 당첨을 시킨 복권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복권을 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에 관광버스가 평일에는 1대 그리고 주말에는 5대가 올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복권방이죠. 대박이 터진 겁니다. 여기 오면 복권이 잘 당첨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복권을 당첨받고 싶어서 여기 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정말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한국은 밥그릇을 먹을 때도 열어보면 밥그릇에 복이라고 새겨져 있죠. 또 복이라고 새겨져 있는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창호지에도 기억해보면 복이라고 쓰여진 한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머니도 복주머니.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은 대간절 무엇입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오복이라고 말한다면 수, 부, 그리고 강령, 유오독, 그리고 고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5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수는 뭐죠? 수는 장수하는 겁니다. 부는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유오덕은 사회에 덕을 끼치고 사는 것입니다. 고정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깨끗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복은요,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보다는 훨씬 더 점잖고 고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복은 이 세상의 복, 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오복보다 훨씬 더 정말 위대하고 깊고 오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복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권을 그렇게 사는 것도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와 사업과 취직과 결혼에 있어서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도 거의 다 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 전공을 택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연봉을 얼마나 더 많이 주는가.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배우자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현대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아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많아야 복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왜곡되었지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런 복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팔복을 함께 배우는데요. 우리가 이 복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열면 신약 성경이 열리는데 5장에 바로 예수님의 복에 대한 강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 강의는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Sermon of Mount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것이죠. 구약은 옛날 율법을 말하는데 구약은 바로 이 율법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이 5장에 바로 산상수훈 말씀, 이 오복 말씀도 굉장히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역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바로 이 팔복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십계명이 바로 이 팔복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율법을 받는 순간인데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같은 팔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우리는 이 대목이 그냥 우리가 교양 차원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이 팔복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팔복이라는 게요. 8가지 제각기 다른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팔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사람은 8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저기에 애통하는 자, 저기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안에 복 받은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은 8가지 특징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빠짐없이 이 8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지요. 그런데 복 중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은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을 우리는 지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이런 지복은 having 우리가
소유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소유의 욕구와 본능이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을 배우면요, 가장 어렸을 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특징 중에서요,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계는 incorporating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무엇이든지 정서가 불안한 아이일수록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뭐 동전을 삼킨다거나 구슬을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사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다 내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내 뱃속에 채워야지만 안전하다는 그런 본능적인 의식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인 우리가 소유로 가진다고 해서 얼마나 행복과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유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내가 집을 샀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갈까요? 네, 1년, 길어봤자 3년 정도 갈 수 있겠죠. 정말 굉장한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갈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몇 달이면 거기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몇 년이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반드시 내가 소유한 것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전 세계를 차지했던 제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대단하죠. 그는 그 원숭이에 물려서 그 독에 간염이 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이른 나이에 거의 30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죠. 그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관에는 구멍을 2개 뚫어 주시오. 그리고 그 뚫린 2개의 구멍에 나의 손을 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그래서 온 천하를 차지한 사람도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다 소유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삼성의 전 회장인 이병철 회장도요, 정말 잣죽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위암 말기가 되니까 그 좋아하는 잣죽을 삼킬 수도 없어서 그렇게 바짝 말라서 죽었다고 하죠.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스티븐 잡스, 그도 역시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먹지 못해서 초췌한 모습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유로 인한 행복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팔복에서 알려줍니다. 또 이것을 알았던 바울도 우리에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새벽 예배 졸린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족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정말 아멘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펜이 있는 분들은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거, 어, 정말 먹을 것만 그리고 입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생계비가 있으면 우리가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행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지금 걸치고 오셨죠?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적게 가졌습니까? 나의 상태는요. 지금 내가 아무리 나의 인생에 지금 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기본적인 생계비,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성경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족하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훨씬 더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 주신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보다 많이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요 입을 것과 먹을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각 종에게 주인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계산할 때 더 많이 준 자에게 반드시 더 많이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쓸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안심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 결산의 날에 나에게 남들보다 그 부분은 더 많이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포틀랜드의 많은 다른 교회들보다 저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팬데믹 때인데도요 이렇게 꾸준하게 참석하고 계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세교우님들이 매주 많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날 결산의 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가 부지런히 돌보았느냐? 과연 너는 내가 맡긴 사명과 본분을 다하였느냐? 반드시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한 부분이라도 쓸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왜 이렇게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힘든 유학 생활과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2, 30년 정도 살아오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삶이 이전보다 재미가 없고 정말 지루하고 혹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남은 내 인생은요, 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도록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완전하게 바꿔보십시오. 예, 그러면 삶이 무의미해질 틈이 없습니다. 정말 삶이 너무나 신이 나고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전에 없던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having, 소유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유로 행복할 수 없다면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지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비운다고 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다른 단어로 고치면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좀 비우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고 평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물질에서 나오는 욕심을 비우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분명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비운다고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코 마음을 비운 자들이 아닙니다. 과거 중세 수도원에는요, 겸손에 이르는 7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겸손에 이르는 7가지 단계.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 단계별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단계별로 고행하고 금식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에 이르는 7단계를 다 맞춰야 되는데 실은 이 7단계를 다 맞춘 사람이 제일 교만했대요. 네, 욕심은 마음을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유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의 의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만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을 가장 잘 알려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는요, 우리가 바로 이 세리의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두 명의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셨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실이 의롭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너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이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종교적으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귀를 의심해 볼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면서도 왜 그러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왜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의 가장 정확한 결격사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달랐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웬만한 부자가 엄청난 부자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오히려 알게 되죠. 밝고 찬란한 햇빛 앞일수록 작은 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내가 서고 나니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바로 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감히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울면서 탄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너가 옳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요, 푸트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하다가 푸트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웅크리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특별히 의지할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나 두 렙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함을 훨씬 더 뛰어넘은 절대 빈곤의 상태. 이제는 나 혼자서 절대로 어떻게 설 수 없거나 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뛰어나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 절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존재. 그래서 굳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의 진면목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나를 의인인 줄 알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수양하고 인생의 깨달음이 있으면요, 물질은 다 버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권력도 버릴 수 있는지 몰라요.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가식만큼은 없앨 수 없는 것을 알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나의 철저한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저는 정말 못난 죄인입니다. 이 못난 죄인의 곁을 떠나 주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비로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가워진 빈손을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와 평안과 풍요의 손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돈으로 보상하겠다, 지위로 보상하겠다, 이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기서 천국이라는 뜻은 영원한 관점, 영원한 관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자녀로도 행복해지나 보십시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이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을 비워서 행복해지나 보십시오. 이 안에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위선일 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이 세상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또 마음을 비웠을 때가 아니라 오직 천국,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관점을 품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영원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에 매이지 않아요. 돈, 자녀, 물질,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돈과 지위와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큰 영혼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대범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지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행복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스마트폰 그리고 유튜브의 광고 모든 것들이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이 찬양처럼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찬양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난한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난한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손이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그 크신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나에게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만 아버지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숭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물질과 지위와 자존심과 체면과 자녀에게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묶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풀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하게 구걸하는 심정으로 나의 의는 아버지 파산 선고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듯 나를 아버지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시고 아버지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품으로 달려가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잔잔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해 주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해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빙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료들과 아버지 이웃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감사하며 기쁘시도록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놀라운 평온함과 또한 담대함과 의연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